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번 명절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사건이 주목이 됐습니다. 조카들 세뱃돈 주려고 120만 원을 현금 일출기에서 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동차 안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자동차 안에 그냥 두고 내린 거죠. 그랬더니 도둑님이 다녀갔어요. CCTV 이렇게 확인하니까 미성년자 같아요. 두 명이서 멀리서 이렇게 본 거죠. 차 문을 잠그나 안 잠그나. 차 문을 안 잠그니까 가가지고 접근해서 문을 열고서 봉투를 빼고서 봉투 안에 돈을 세면서 낄낄대면서 가는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제 CCTV를 잘 보고서 이제 세뱃돈 훔쳐간 도둑을 잡겠다고 다짐함으로 신문 기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아니, 세뱃돈 120만 원이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큰 돈이겠지만은 이 경찰들은 수많은 사건 속에 파묻혀서 사는데 경찰들에게 그런 정도의 액수는 소액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세뱃돈 훔쳐간 것도 이슈가 되는 나라. 또 그것을 찾아주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경찰. 야,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된 대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긍정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세금 내면서 살고 있는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로 뭐 그런 걸 가지고 감격을 하고 그러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좀 접대를 하고 선교비를 전달했어요. 자연스레 뭔 얘기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 보면 얼굴을 보면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갔습니까? 훈련 받는다고 해서 갔어요. 러시아를 도우러 우크라이나에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거기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북에 있는 가족들도 몰라요. 김정은이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12,000명의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지로 내몰고 소수층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불법과 폭력과 거짓 이런 것들이 난무되지 않고 이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세상엔 이런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명과 위협을 느끼는 이런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전국을 보면은 우려스럽죠. 좌우로 나누어서 선동하고 자꾸 편가르기 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면은 탄식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세요. 이 땅의 주의 백성과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이 자기 동포니까 혈육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곳에 갔는데 이 자기 동포, 자기 혈육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정보를 받고 다윗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은 죽자 살자 도망을 치지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군사들이 다 포위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바로 그때 사울 왕에게 급한 전보가 도달했습니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거의 잡은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고 뒤돌아보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돌아서야만 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풍전등화와 같은 삶이죠. 다윗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형편, 오늘 말씀 중에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지 않고 나는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과 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악한 사탄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은 육적, 영적 전쟁의 다 패전의 큰 원인이 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사실 스스로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환해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서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한들 여호와의 영광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성막 안에 금촛대를 만들라 하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니죠.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 보는 겁니다.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간을 분별해서 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태양빛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둠에서 길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인생의 빛은 그러나 태양빛이 아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인생의 빛이다. 너희들이 나를 인생의 빛으로 삼을 때 내가 너희들의 어두운 인생길을 밝은 빛으로 가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대적에게 시달리는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 자주 잃어버려요.
자기가 자기 인생 붙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모든 방법이 없어지면은 주저앉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빛은 처음부터 내가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방법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일할 때 내가 모든 인생을 휘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두 발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두 팔이 스스로 내려서 일하지 못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어루만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의 힘과 재주와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던 것, 거기에는 쌀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는 물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4편 3절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은 뭘 말합니까? 빛을 말해요. 그 빛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인생의 빛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주의 얼굴에서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빛이라고 말하고 이치가 따지고 보면 이러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주의 얼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세상적 조건이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영접하시고 맞이하십니다. 빛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된 길을 보장하시고 열어주시겠다고 보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불감증의 오류. 여러분 불감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빛의 인도를 뒤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캄캄한 암흑과 두려움과 조바심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니까 밤이다. 이 말은 그냥 밤이라는 것이 아니죠. 죄악의 밤, 하나님의 인도를 잃고 사탄의 족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조차도 오류와 착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저들을 훈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혈기를 내서 지팡이로 반석을 여러 번 쳤습니다. 모세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 조건 변화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단지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하신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망각했어요.
목사도 때로 오리와 착각을 해요. 사람이라서.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죠. 성도입니다. 그런데 영적, 육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더디면 조바심이 나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시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목사가 인간의 생각으로 조바심을 내요. 빛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자기가 앞서가게 되고 결국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거의 목사 사모예요. 몇 년 전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모가 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얼굴 표정과 이 모습을 보면서 딱 직감이 되는 게 보였어요. 공고함, 눌림, 우울감, 불안, 두려움. 남편 목사에게도 얘기해봐야 괴로움이 되니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걸 성도 앞에 표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3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 뭐라고 해줄 말이 없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나도 목회를 하지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부터 없었다. 신학 지식, 목회 경험이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줄 한때 착각했지만 그것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까지도 주님 때문에 목회했고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가며 나는 목회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다. 내일 일은 난 모른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나를 살게 했을 뿐이다. 물끄러미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맞네. 조금만 울고 기운 차려야 되겠네. 조금의 위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가 완벽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섬기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무슨 빛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빛이 나를 인도했고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끔씩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세상적인 실력과 경험을 쌓으면 자기 삶을 인도할 빛이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목사에게도 자꾸 목사가 뭐가 돼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빛을 잃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실 뿐입니다. 빛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없었어요. 다만 빛이 우리에게 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찾기는 찾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빛 되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요.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빛보다 자기가 앞서서 뛰어갑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조바심이 나서 빛보다 먼저 뛰어갑니다. 빛보다 먼저 뛰어가면 꼭 탈이 나요. 빛이 없는 곳은 실수 연발의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분간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강박관념과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을 하나님에게서 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고, 또 빛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서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빛이 옴으로 그제서야 지금까지 인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빛보다 앞서 행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빛이 우리에게 왔어도 우리가 빛을 떠나면 어둠이 즉시 우리 곁에 다가와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것은 우리가 빛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빛을 떠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오류고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빛보다 앞서감으로 조바심을 내서 어둠 속에서 헛발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을 중심으로 가고 빛이 가지 않으면 인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돼서 사로잡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 한 가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위로받고 평화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원수들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림으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초막은, 장막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초막에, 장막에 들어간다, 이 말은 제사한다,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어둠 속에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평안함과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는 자, 예배 드리는 성도는 인생의 고난 속에 보호받고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잘했을 때 내리는 최우수상 뭐 이런 상이 아니에요. 잔치를 벌려서 차려놓은 잔치상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원수들에게 쫓겼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어느 부자의 초막, 장막에 들어갔어요. 근데 장막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아요.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물을 내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줘요.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씻고 나니까 밥상을 차려와요.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아주 거창하게 차린 밥상을 내놓고 마음껏 먹으래요. 그러면 이때 원수가 쫓아들어와서 장막에 쫓아들어와서 잡으면 안 될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관습법에 따르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주인이 내쫓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절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던 원수는 장막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오기는커녕 거기서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한 보호는 원수가 아예 사라지는 그런 보호는 아니에요. 원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보호입니다. 원수가 내게 두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의 손 아래에서 빼내서 안정케 하는 보호입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포위해서 다 잡은 먹이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 스스로 포위망을 풀고 다 잡은 다윗을 뒤로 하고 씁쓸하게 돌아서야만 됐어요. 원수는 두려움과 세상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초막, 장막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장막 밖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에게 우리를 내주지 않고 보호하시고 장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에 뭐만 하면 다 전쟁자를 붙이죠. 뭐 입시전쟁, 취업전쟁, 생존경쟁, 전쟁, 다 전쟁이에요. 적은 북에도 있지만 나라 안에도 나라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많은 불안 요소들이 이곳저곳 내재해 있어요. 사방에 시한폭탄이 널려 있습니다. 세상이 참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예배는 우리가 여호와의 초막과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여호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커다란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막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원수는 장막문 사이로 엿보면서 분통을 터뜨리지만 장막 안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장막 안에서 원수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속에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요 위로입니다. 신학에 하나님이 신자에게 유일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딱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고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초막, 장막,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참 위로와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헤매일 때 안개 같은 세상에서 허둥대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어 허덕이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빛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해서 주를 찬양하는 자들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으로 원수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안연히 거하린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온전히 평안을 얻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손을 얹은 곳마다 병의 근원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방이 저들 심령과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